중고등부 또 청년들 다음 세대를 주기 위해서는 올려드리고,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이들에게 시간과 삶을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이 지구촌 곳곳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차에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하나를 놓친 게 있는데요, 다음 주 3월 첫째 주부터 주일 학심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요청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주일날 학심반 나르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일단 다음 주부터 10주간 주일 학심반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양육 받으십시오. 학심반 안 하신 분들은 기존 분들도 아무 관계 없어요. 양육 받으시고 1시간만 주일 할 거니까, 금요일날 하는 학심반은 사실은 한 2시간 정도를 해요. 잘들 따라오시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일은 좀 잘게 쪼개서 10주가 조금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싱크 양육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시작할 때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예비 목자 과정도 하시고, 또 싱크 양육자 반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가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구속사가 어떤 건지,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그런 메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중요한 핵심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가든 말씀 한 권을 정해서 강의 가는 걸 잠시 멈추고, 이전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에 거의 시작하다가 끝이 나긴 하겠지만, 지난주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좋아들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들리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들리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을 좀 넘어선 거죠. 들리는 말씀은 찔리는 말씀도 좀 더 넘어선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다. 야, 하나님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들리는 말씀.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 한 5년 전에 제일 먼저 들린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48장 4절. 너는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라고요. 완고하며. 여러분, 대충 보면 완고함은 그냥 많은 성품 중에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냥 어떤 주장이고, 그냥 어떤 견해고, 어떤 고집이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적당한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은 서로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그 다음 뭐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을 말하는 거고요. 요 쇠 있죠? 이건 무쇠를 말해요. 그 당대 가장 강력한 그런 쇠, 무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쇠의 힘줄이고 근육이니까 아무도 못 꺾고 누구에게도 안 꺾이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집과 어떤 견해와 어떤 지식과 어떤 상식, 그리고 정말 못 꺾는 건 내가 당했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렇죠? 내가 당했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은 조매해서 잘 꺾이지 않죠.
이 완고함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쇠에 있는 힘줄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품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오히려 훨씬 태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함이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내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고함은 성품이라기보다는 이게 태도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완고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결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지 않아요? 그 말씀이 딱 들리면 말씀이 옳은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태도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어떤 선택과 결정은 바꾸지 않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살아왔듯이, 해오던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걸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죠.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이 완고함에 근거해서 여전히 울고 싶은 바뀌지 않는 내 삶, 고통스러운 바뀌지 않는 나의 관계, 부부관계이든 가족간의 관계이든 죄와 열등감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뀌지 않는 내 존재라고 하는 결정들을 우리는 많이 손에 받아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고함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태도를 뛰어넘어서 내 존재와 삶과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함은 담장 같은 거예요. 나를 가둬놓는 담장. 이 원어적 의미 안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예.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담장. 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담장. 그래서 여러분 원어로 접근하면 이게 허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허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야 아말렉 다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고 거기서 취한 전쟁의 노획물들, 짐승, 가축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요.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왜 죽이지 않고 살려줬겠어요? 이 아각 왕이 갖고 있는 게 귀한 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요,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전쟁의 노획물로 싹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 현장에 와보니까 사무엘 기에 막 소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양이 우는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사울 왕한테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좀 그냥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그 끝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완고한 것은 뭐래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자, 친구들 말씀 잘 한번 들어봐봐요. 완고한 것은 자막에 보시는 대로 파차르라는 원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밀다라는 거예요. 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내가 내미는 어떤 주장과 견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카드를 미는 거죠. 내미는 거예요. 파차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이래서요, 그래서요, 요래서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 말씀대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파차르, 완고함은 내가 내어 미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견해와 내 주장을 꺾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전부 다 내 견해와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상처로 그것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오는 우상 있죠. 이 우상은 자막에 나오죠. 테라핌이에요. 이게 개인 우상이 아니고 가족 우상 또는 가정 우상이에요. 이거 구별이 됩니다. 내가 섬기는 내 개인적 우상이 아니라 가정의 우상과 가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문에는 여러분 가문만, 여러분의 가정에만 있는 다른 가정에 없는 특별한 어떤 완고함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물려 피로 유전되어 나오는 어떤 그런 완고함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혈기이든 무엇이든 그런 게 있어요. 냉랭함이든 어떤 섬기지 않는 삶이든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용했던 점을 치는 도구를 테라빔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 드라빔 이렇게 하죠. 기억나시죠? 야곱이 삼손 라반 집에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아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말한장 밑에다 탁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왔거든요. 그때 드라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이 시대는 드라빔으로 점을 치는 것처럼 내 완고함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방향에 물꼬를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완고함에 따라 내 가정이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견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륜, 이것이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믿기가 십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고함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가두어 두는 그런 담장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가두어 놓는 담장, 우리 가정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족들이 더 이상 더 깊은 사귐과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담장,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담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허들,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자막에 보시면 이 이미지가 400m 허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허들 경기의 유래는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 목동들이 양을 가둬놓을 때 야트막하게 치는 울타리예요. 근데 이 양을 관리하는 목동들이 이 양을 가둬놓는 울타리를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넘어야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유래되어서 만든 경기가 이 허들 경기라고 합니다. 출발선상에서 13m 앞에 첫 번째 허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4m 간격으로 10개가 배치가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세 발걸음 뛰면 탁탁 넘을 수 있도록 이게 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을 좀 사전을 다 뒤져서 찾아보다가 이 완고함이 허들이라는 영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허들은 영어로 어떤 의미를 정확히 갖고 있을까, 이걸 사전을 찾아보다가 동의어 있죠. 허들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이걸 찾아보다가 여러분, 완고함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장애물이에요. 허들. 이 완고함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지고요. 아버지의 고집들이, 이 완고함들이,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시겠어요? 이건 장애예요. 그냥 완고함 자체가 어떤 장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잘 아는 단어죠. 프라블럼, 문제인 거예요. 이 완고함이 항상 어떤 문제가 사건이 탁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그 배경에 이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의 계속 갈등들이 있다면 그 갈등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출발점에 항상 내 견해와 내 주장이라고 하는 이 완고함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 뜻은 뭐예요? 바예요. 술집. 여러분, 완고함이 술집과 같은 동의어예요. 술이 들어가면 어때요? 취하잖아요. 혼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들을 하기 어려워요. 기분파들은 막 주머니를 틀어서 다른 사람까지 술을 사주면서 기분을 다 풀다 보면 집에 가보면 빈지가 밀 수 있겠죠. 그 술 취하고 나면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완고함은 허들은 그런 거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보십시오. 가시. 이건 부정적인 거루투기예요. 그래서 이건 뿌리째 파냈으면 좋겠는데 이 완고함이 뿌리째 잘 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싹이 나는 거예요. 잘랐다 싶은데 또 싹이 나요. 잘랐다 싶은데 또 싹이 나요. 그러니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함은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니까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 저희 수치와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구속사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일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야, 목사인 아빠 입장도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걔들도 고충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 얼마나 큰 고충이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집에 돌아가고 올라가기 전에, 야, 이 녀석을 만나면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녀석은 참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지가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해피해요. 근데 우리는 꽁하는 스타일이라 찌질해가지고 잘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걔의 성품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잘못한, 걔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가면 어떤 식으로 내가 참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꼭 들어가면 다시 그 해피한 얼굴로 아빠 안녕 이럴 텐데, 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싶으니까 차 안에 앉아가지고 룸미를 쳐다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 썩소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 완전 내 얼굴을 내가 쳐도 썩소예요. 연습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한 10번 하다 보면요, 이게 썩소에서 아주 환한 미소로 바뀐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할렐루야 아빠, 예배도 안 온 놈이 할렐루야를 잘도 갖다 붙여요. 아빠 할렐루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연습 안 했으면 이러고 들어가죠. 근데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속으로는 저걸 쉽지만, 저걸 죽여 살려 싶지만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 허들, 이 완고함은 있잖아요, 연습돼야 그루터기에서 싹이 안 나요. 맨날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완고함에 대해서 정말 연습하지 않거든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방해 있죠. impediment, 방해. 이 완고함이 정말 우리 가정에 화목, 따뜻함, 섬김, 이거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좀 크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소리를 듣고 살죠? 장로님, 꼰대, 송꼰대, 남꼰대, 우리 다 꼰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완고함이 항상 아이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방해 끓이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우리가 가족과 이웃 사이에도 이런 게 참 많이 있지 않아요? 목장에는 여러분 이게 방해받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 편견이 있죠. 기본적 선입견이 있죠. 목자면 이래야 되는데, 목원이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들이, 편견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너무 방해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막 복잡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내 완고함만 죽이면 너무 심플하게 문제가 풀어져 가요. 근데 우리는 내 견해와 내 고집을 절대로 꺾을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그게 복잡해져요. 자꾸 새끼를 낳고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오늘 설교 주제예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그 들린 말씀을 따라 내 완고함과 견해를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무 심플하게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핸디캡 자주 쓰시죠. 야, 네 핸디캡은 뭐니? 난 핸디캡이 이거야. 보실래요? 다툼이, 갈등이, 미움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넘어 들어오는 허물어져 있는 가장 약한 담장, 이게 핸디캡이에요. 우리 넷째 형이 우리 셋째 형을 어떻게 하면 열받게 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셋째 형은 그 단어만 나오면 멀쩡한 사람이 너무 혈기가 많아져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소. 평범하지 않아요? 되게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니까 형이 말하는 걸 싹 듣고 있으니까 스물스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 인간을 어느 시점에 확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다가 그 좀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소. 그러면 이제 셋째 형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왜 저 단어만 나오면 저 단어 때문에 누구한테 실컷 두드려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그 단어만 나오면 우리 형이 핸디캡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내가 그 부분만, 남편이 그 부분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여러분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죠? 멱살을 잡아야 되는, 우리가 가장 언제라도 다툼과 갈등이 넘어 들어올 수 있는 이 핸디캡이, 이것 역시 또한 우리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수고예요.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헛소문이다. 이 fly in the ointment는 헛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아빠가 살아봤어. 아빠가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서 배운 거, 경험적으로 배운 거, 그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것들이 현실에 대한 나의 어떤 견해들이 전부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보십시오. 스패너 인 더 웍스예요. 작업 중인 스패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스패너, 공구를 들고 지금 막 작업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완고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내 삶에 말씀이 부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내 완고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작업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 작업 중이라는 뜻이 이 작업 중인 스패너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죠. 아들들 전쟁터에서 다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요나단, 자기 아들의 아들인 손자 머비모셋, 일생을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었습니다. 로마에서요, 글래디에이터란 그런 영화들 보신 경험 있죠? 검투사. 그 검투사들을 잘 노예시장에 와서 잘 보고, 여러분 검투사들이 좋은 이제 검투사들을 데리고 와야 이제 장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검투사들은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검투사를 갖고 있는 장사꾼은 덩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실력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뭘 해보니까 어떤 검투사들이 잘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금투사를 찾아낼 때 그 탁월했던 로마의 금투사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뭘 보고 이 금투사를 찾아내는지 아세요? 분노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지 분노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를 찾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문의 그는 아들이었는데 전쟁에서 망하면서 이 아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깊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아낼까요? 완고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 말씀들을 다 한마디로 딱 말씀이 정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뭘로 정리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뭘로? 완고함으로. 이렇게 정리를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완고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않는 완고함이죠. 언제나 그것은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 완고함이죠. 두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완고함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이걸 핑계로 삼아요. 목사님, 딱 들리기만 하면 딱 하는 사람이 돼서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면 어떻게 하겠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라는 말로 하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저 뒤에 제가 보기 오른쪽에 난로 위에 고구마를 누가 치웠더라고요. 저게 주초부터 저 난로 위에 고구마가 제법 큰 게 하나 뚝하니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가 고구마를 올려놨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목요일 새벽에 저 난로 옆을 지나오면서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새벽이니까 저 혼자 아이 고구마를 왜 난로 위에다 올려놨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뒤따라오던 손양승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언젠가는 있겠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난로 위에 고구마 얹어놨다고 어떻게 있겠어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아니고요. 오히려 한 달 지나면 썩어서 자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무 저 예배실의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고구마처럼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매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현재적으로 이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제 왼손 안에는 다음 주일부터 어떤 시작할 계획을 제가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제 왼손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나밖에 몰라요. 그죠? 제가 다음 주부터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서 여기다 썼어요. 제 손 안에 있는 메모지는 내가 뭘 할 건지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3월 첫 주부터 주일 학심반 시작, 그렇게 적고 제 손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를 쓰신 분이시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라는 사람의 삶을 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도 잘 아시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거야 가장 좋은 것이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쓰신 말씀, 나를 계획하신 말씀 앞에 서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견해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죠?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되더니, 하나님 말씀이 되더니 이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대요. 그렇죠? 그리고 참 그전까지는 이 말씀이 밋밋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만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첫째,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교훈받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책망. 말씀이 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달콤한 소리만 좋아하고 칭찬받는 소리만 좋아하고 인정받는 소리만 좋아하는 거죠.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내가 어디가 꺾인 건지 굴절된 건지 삐뚤어져 있는지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로 잡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리고 다섯 번째 17절,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되고 무엇이 잘 연약하고 잘 실수하고 자빠지는 거 참 내가 너무 연약해, 그런 생각 하시죠. 예. 하나님은 어쩌고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이런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섯 번째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중에 이 말씀을 다시, 뻔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는 절망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 되지만 어찌하든 말씀에 서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아직 제대로 한 번도 말씀 앞에 서보거나 말씀에 들어보거나 말씀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서면, 말씀이 들리면,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하여 죄를 보라고 한다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죄를 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왜 그렇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직면하여 나를 보는 이 영적인 작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저에 대하여도 제가 가슴이 뛰는 거죠. 앞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분이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말 오뭇 오말 오듯 가만가만 올린 제거 내용이에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4절,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본문을 큐티를 나눌 때 이 한 8가지 되는 걸 시선과 시간과 시기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건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시간에 대한 거죠. 70명의 제자의 사역의 원칙, 이걸 말씀하시면서 저는 저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시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해야 될 사역을 자꾸 미루고 계획된 일정을 자꾸 수정하고 이런 삶이 도대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며 절실함으로 사람을 낚는 그는 어부의 삶보다는 예배실 난로 위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고구마를 바라보며 모 집사님이 언젠가 있겠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저 영혼도 언젠가는 뭐 되겠지 세월막 낳는 어부로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확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부터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정표를 따라 시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밖에 있는 분들,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을 난로 위에 고구마처럼 그냥 세월에만 맡기지 않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주일에도 삭신반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표를 따라 시간을 사용해 갈 건데 그걸 평소에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방해하는 게 내 시간을 침투해 들어오는 거,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일정표대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목양실에 있는 인터넷에서 뽑아버리기만 해도 되는데 제가 제 결심을 확실히 좀 하고 싶어서 가위를 들고 가서 인터넷 선을 잘라버렸어요.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분초라도 그냥 인터넷에 제 생각과 시간을 시선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위로 인터넷 선을 잘라버렸어요. 잘려 있어요. 엄청 불편해요. 오늘 지금 자막에 보이는 모든 말씀 사실은 이 인터넷으로 홀리 바이블 들어가 가지고요 쭉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딱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전부 손으로 친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한 다음에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내야 될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것도 방송실에 보내야 되고, 그죠? 또 오늘 요약지가 안 나와요. 어제 프린트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지금 요약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요, 여기 왔어요. 방송실까지 와서 노트북 들고 방송실에 와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한데 엄청 불편하기로 한 거죠. 그래야 내가 시간을 제가 이길 수 있겠는 거예요. 지킬 수 있고. 시간을 버리는 죄보다 불편한 게 낫겠다. 이게 제 적용인 거죠. 박찬호 선수 잘 알죠? 이 박찬호 선수가 결혼하기 전에 차인표 씨 신실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이번 날이죠. 24일 날 천정을 눌러서 쳐다보니까 박찬호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호영호재하며 잘 지내는 그런 사이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형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하고 며칠 동안 나 형 집에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야 너같이 돈 많고 잘 나가는 놈이 야 호텔 가서 자 불편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생활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그랬대요. 형 내가 돈이 많죠. 내가 뭐 돈이 뭐 10억 20억 있는 사람도 아니고 100억 200억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형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나보다 10배씩 5배씩 많이 버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운도 따랐고 그들도 열심히 했고 근데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봤어요. 형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추락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저는 운이 있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실력을 주셔서 좋은 운동선수가 됐지만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안 할 것을 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 호텔에 가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 때 그의 며칠을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그때 박찬호가 할 일이 없으니까 형 앉아봐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리고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시간을 놓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 완고함을 이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저도 인터넷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전화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전화만 쓰고 카톡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정말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최악의 물귀신들이죠.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예. 여러분, 제가 완고함이란 제패를 목에 걸고 제일 처음에 이걸 제패를 목에 걸고 설교했었거든요. 주중에 성도님 몇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계속 이렇게 설교하실 건가요? 그리고 한 분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뭐 목사님이 그렇게 뭐 자랑이라고 강단에서 죄를 자랑하고 목에다 걸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교회를 떠날 아주 그런 표정과 그런 단호함으로 제게 추궁하듯이 따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고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누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자기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고 내 자녀들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막히고 저렇게 어렵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게 진짜 교회 맞을까요? 실패와 실수와 망함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 나의 상처, 나의 고난, 나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고 그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내 죄를 자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렇게 제가 보석 같은 것인지 몰랐어요. 이 죄가 보석 같은 거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발견된 내 죄. 예.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된 그 보석 같은 내 죄가 나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회개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사람의 욕심, 윗선과 체면, 인격이라는 가면을 벗고 죄로 벌거벗은 자신의 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출했던 사람, 가출하기 직전의 사람, 이혼했던 사람, 이혼하기 직전의 사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장, 정말 멋있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목장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그 들린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으로 가져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사람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앉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들린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처절한 순종과 실패를 반복해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목사님, 요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처럼 듣고 싶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신반을 하면서 참 맹숭맹숭해 보였던 그런 집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조금 들리려고 그래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앉는 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시작되는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구속사에서는 사람과 시간과 장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엘가노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써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이 사건이 있는 것이고 의미 없이 온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의미 없이 온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설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아마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을 처벌 얻었던 것 같아요. 매년 실로로 가서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경건한 사람도 이것만은 안 돼요, 못 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었겠구나 라고 말씀이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참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그 한 가지, 그 하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포기해 갈 수 있는 그 완고함을 이겨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가셔야 될 한 구절은 5절 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고요, 강조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이 좀 이렇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막고 있는데 막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없는 걸 한나가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잖아요. 막힌 문제들은 하나님이 푸셔야 풀리는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현실은 쉬워집니다.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할 게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듣고 드린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의 고통은 좋은 고통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요 좋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매일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푸실 문제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받아든 삶의 결론이 불순종 때문인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지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그래서 알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랬어요. 오늘 들었다고 해서 내일을 확보한 자들이 우리가 아니다. 어제의 물음과 어제의 들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꺾고 선택하고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